제가 중학교쯤 다닐 때 서울 마포경찰서 건너편에 거기가 공덕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살았는데 어느 집에 새를 들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었는데 그 할머니가 늘 아프셔서 오늘 내일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늘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곧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매일 그러셨는데 얼마쯤 살다가 제가 그곳에서 아현동이라고 그 옆 동네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말았는데 그러던 어느 여름날에 옛날에 살던 그 공덕동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문 앞에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을 본 것처럼 머리카락이 막 곤두서는 그런 기분과 엄청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하는 분이 거기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귀신을 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슬금슬금 그분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그 앞을 지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정말 온 몸에 땀이 비같이 이렇게 범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기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생각든 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저는 하도 할머니가 매일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예. 무더운 여름에 정말 사람들도 오가지 않는 시간에 저는 홀로 그냥 남양 특집처럼 귀신 소동을 벌였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 살아 돌아올 때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전해질 때입니다. 워낙에 신비한 일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일이 아니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아직까지 못 만난 사람들,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문도 안 열어졌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했습니다. 제가 봤던 그 할머니를 제가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깜짝 놀라면서 죽은 할머니가 살아서 나타난 것으로 소위 귀신을 본 것으로 그렇게 놀랐는데, 여기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마 그런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이 보이면 무섭죠. 제자들은 정말 놀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함께 있지 않았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보며 자기 손가락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보거나 아니면 자기 손을 그 예수님의 창이 찔린 옆구리에다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특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도마를 교훈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지만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엄청나서 보고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도마를 유난히 의심 많은 자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마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는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가 가진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런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나타났고 자상하게 네가 의심하는 것을 만져보고 해소해라. 그런데 도마는 그러기 전에 다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이미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해서 그분에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신 것은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대부분의 인생들의 믿음은 어디서 형성될까요? 본다고 하는 것에서 형성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후손들, 딱 이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더 이상 부활의 실존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경우에 가장 긴 시간 만에 깨어난 게 아마 19년 몇 개월, 하여튼 한 20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거나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심정지가 오거나 뇌사 상태에 빠져서도 약간의 시간은 주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한 사례는 의학적으로 없다.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이 3번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렸던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적으로 만약 진단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혹시 심정지로 말할지 뇌사 상태로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분명히 죽었고 그들이 또한 분명히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지로 나가다가 살아났고,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죽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흘이나 지났으면 서늘한 굴에다 갖다 놨어도 아마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보면 아무리 죽어가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사람과 금방까지 생생하다가 금방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경계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면 그날 밤에 꼭 꿈에 나타납니다. 그 죽은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경직된, 단순하게 숨만 안 쉰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경직성이 뒤덮이는 것을 뚜렷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저는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살아났어도 그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며,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죽은 것이 맞습니다. 어느 엄마가 죽지도 않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메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현대의학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때 죽었는데 지금까지 안 죽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도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부활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에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만이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들, 부활의 생명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에 다시 던져질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다 말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 아주 오래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의 어떤 그런 대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응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하나님이 사단에게 먹이는 결정적인 한방과도 같아서 도저히 사단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복음이 가장 심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유혹하고 위협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게 해서 승리를 자신이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쓴잔을 마셨죠. 마귀는 주님이 설마 정말 죽음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에게조차 결코 쉬울 길일 수는 없었지만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알리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솔루션입니다. 부활과 같은 엄청난 세기를 예비하고 있는지 그 불의의 세력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고비고비마다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복음의 길을 갖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복음은 마음껏 진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고 권력과 맞서고 때로는 죽음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모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고 긴 기독교의 역사에서 부활이 위로가 되고 부활이 소망이 되는 그 힘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뚫고 오늘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린 자식을 자기 앞에서 죽음에 내놓아야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늙은 부모를 죽음 앞으로 나가게 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조금만 더 가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세력은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하던 시간에 가장 먼저 다윗과 신하들이
제사장들의 마을인 놉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들이 며칠 동안 밥을 굶었다고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가 물려낸 그 떡을 주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아히멜렉대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윗은 다윗대로 위급함을 그렇게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놉당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고 하는 그 고자질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분노한 사울은 놉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처와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몽땅 모조리 다 죽이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울의 행동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런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은 막을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막을 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지켜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생각 속에는 자기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제사장 85명과 그의 온 가족들, 아마 적어도 한 500명은 되지 않을까요?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희생당하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평생의 이 사건은 잊을 수 없었던, 우리가 사울 왕이 왜 왕의 자리에서 그가 끌려 내려오게 됩니까? 사무엘 한 사람 기다리지, 하나님의 사람 한 명 기다리지 않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아무리 왕이 미치지 않고서요?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씨를 말리듯이,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아비에스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몰래 어떻게 도망가 갖고 그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어떻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 사건을 정말 평생의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억으로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도 십 광야에서도 사울을 끝내,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진짜 말씀만 하면 다윗을 그냥 죽이겠다고, 이제 그러면 도망자의 삶은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손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울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죽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들을 다시 살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의롭게 죽음을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모든 자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는 소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계사에 예수의 생명을 부인하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국 말도 못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말도 못합니다. 프랑스도 말도 못하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홀로코스트 같은 독일 사람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살해온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주체는 결국 사단의 세력이며 죽음의 세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죽음을 새 생명으로 불러낼 것이며 잠자는 자들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부활의 힘에서 의탁된 역사인 것이죠. 예수 부활의 소식만이 모든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활의 소식은 가둘 수 없는 소식입니다. 예. 예전에 파리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요, 자동차 기름을 다 못 넣고 자동차들이 이제 다 이렇게 서가고 있는, 참 파리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하여튼 다 많은데, 그래서 제 자동차도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이제 떨어져서 곧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어디에 가면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 나는 만약에 그 잘못된 정보면 가다가 이 차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진짜로 거기서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신발 신고 뛰어나가가지고 차를 몰고 갔는데, 정말 차들이 조금 길게 서 있기는 서 있었지만 거기서 기다리다가 기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동차가 이 그 되살아나는 어떤 부활의 기쁨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던 우리가 기르는 건 아닌데 우리 옆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가 늘 창문 밖에 이렇게 와가지고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들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막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거기서 잠도 자고 막 그러던 고양이가 한 마리, 쿵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저는 정말 그 고양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고양이에게 귀족이 있다, 저는 그걸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에게도 좀 무뚝뚝하지만 고양이에게도 엄청 무뚝뚝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정을 안 주려고 그러고 뭐 식구들하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탁 힘을 주고 세워갖고 슬쩍 지나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살짝 터치를 해봐요. 어떤가 그러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더 다가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해치는 사람은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무릎 위에 이렇게 털썩 오더니 거기서 바로 금방 한 몇 분도 안 되는데 목을 늘어뜨리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 뭐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 마음도 사로잡고 우리 집 식구들, 그때 세 식구인데 뭐 다 사로잡아가지고 하여튼 개라면 껌뻑 이렇게 죽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나가더니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혹시 길에서 차에 치여갖고 죽었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고양이를 기르는 집 주인에게 물어보는데도 잘 뭐 얘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저 고양이가 자기네 집에 안 있고 맨날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저 미워갖고 팔아버렸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우리끼리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냥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1년 후에 다시 그 창문 앞에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저는 그때 정말 부활의 기쁨을 또 한 번 이렇게 느끼면서, 부활에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 뭐 우리 집 사람 막 금방 슈퍼로 막 그 고양이 먹이 사러 막 뛰어가고 뭐 이렇게 했더니, 하여튼 그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온 식구들과 다시 다 회오를 하고 자기가 있던 자리에 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 밥도 먹고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지금까지 이제 안 옵니다. 어디를 간지 뭐 모르는데 안 와도 괜찮아요. 저는 그때 이미 그 고양이가 저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라고, 정말 저도 고양이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맨날 바라보는 거야. 혹시나 오지 않을까. 그런데 1년 후에 나타났는데, 부활의 기쁨을 느끼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기쁘기도 했고, 그래서 믿을 수 없기도 했습니다.
그 11 제자가 예수 부활을 확인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예수 부활했다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 그 흥분된 마음으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그 소식을 사람들마다 붙들고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까지만 전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 정말 기뻐서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소식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기쁨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는 제 자동차가 살아났을 때도 그것보단 기뻤던 것. 자, 그러면 조금 올려서 제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기쁨 정도는 표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네, 3일에 그 보리죽도 한 그릇 못 먹은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살아나셨다면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우리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